석가모니는 신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주제입니다. 예, 오늘은 이거 안 보여드리고 설명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불교는 애초에 무신론이었습니다. 지금 불교가 뭐 유신론인 것처럼 지금 포장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무신론이고, 그런데 이 사실을 현대 사람들, 불교계에 심지어는 몸담고 있고 또 불교인이라고 말하는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역사가 오랜 그 사찰을 가보면은 가운데 들어가자마자 사찰 한 가운데에 대웅전이라고 하는 그 전이 있죠. 그리고 그 대웅전 한쪽으로는 산신각이라고 놓고 또 한쪽으로는 칠성각이라고 놓고,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여놓고 다른 신들을 모시거든요. 이런 것을 만약에 이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가 봤다면 경악할 만한 사건입니다. 불교는 생성 초기부터 확실한 무신론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근본적인 순수 불교는 신이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오늘 온 지구상의 불교는 여기서 파생되었거든요. 근데 이 여기서 파생되어진 이 사상에서 기초해서 파생되어진 것이 불교들인데, 역사적으로 무신론이 시작된 것은 사실 불교를 넘어서서 더 오랜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학문의 세계가 서양 철학을 중심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동양 철학과 동양 종교는 학문의 세계에서 관심을 받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동양의 철학과 동양의 종교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그리스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어떤 물질들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것으로 그들의 사유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기원, 아르케, 모든 우주의 기원이 되어지는 물질이 뭘까? 물일까? 불일까? 아니면 흙일까? 다른 어떤 것들일까? 하면서 우주의 기원이 되어지는 그 시초가 되어지는 물질로부터 사유를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신이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논증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전제에서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없이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잘 안 되죠. 지금도 마침표가 안 지켜졌죠. 이런 사상은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사상이 서양 철학의 뿌리가 되어서 결국 이런 사고의 틀이 무신론적인 사고의 틀을 만들었고, 큰 이변이 없는 한 신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상식과도 같이 여겨지게 된 거죠. 반면에 동양에서 인더스, 겐지스강, 그래서 여기서 발언하는 인도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도 사람들의 심성을 오래 지배해온 브라만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거든요. 이 브라만교는 브라만교에서 사실은 힌두교와 불교가 파생되어서 나온 거예요. 브라만교가 크게 오염되었을 때 브라만교를 더욱더 새롭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계속 브라만교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종교는 힌두교고, 브라만교가 이건 말도 안 된다 라고 반지를 들고 나왔던 것이 사실은 불교였거든요. 그래서 힌두교와 불교로 갈라지기 그 이전의 종교가 바로 브라만교입니다. 고대 브라만교의 오류와 부정을 개혁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이 사실은 석가모니입니다. 우리가 이 무신론을 이야기할 때 고대 무신론으로서 석가모니의 불교적 무신론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교를 믿고 있는 분들은 석가모니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것을 주장했는지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중에는 없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은 불교를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좋은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불교를 믿는, 불교를 숭앙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이런 이야기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한 그들까지도 전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놓으면 참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교가 무신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한국 불교는 모두가 어떤 신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불교의 모습은 미신적으로 치우쳐서 오염된 불교입니다.
석가모니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불교가 되어버렸어요. 석가모니가 무신론을 주장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자란 그 당시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상은 브라만교라고 하는 종교가 베풀어준 사상밖에 없었어요. 이 브라만교는 많은 신을 섬기는 다신론 종교였거든요. 신이 많다 그래갖고 많을 따자 귀신 신자 써가지고 신이 많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브라만교의 사상이었는데, 신이 많아도 얼마나 많은지 인도의 인구수보다도 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여겨질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 인도의 사람이 주인인지 신이 주인인지 모를 만큼 온갖 신들이 충만한 나라가 인도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인도의 그 종교와 사상이 사실은 이 신과 저 신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 타고난 어떤 기준이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 많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신이 많다 그래도 예 맞습니다, 신이 많지요. 신은 하나다 그래도 예 맞습니다, 신은 하나입니다. 결국 신은 하나일 겁니다. 또 신은 없다 라고 말하면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없을 수도 있죠. 이러니까 사람들은 종교와 사상의 기준이 없어져서 갈피를 못 잡아요. 이 사람들은 고독과 윤리의 어떤 경계도 모호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가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어요. 아주 좋은 카메라나 가방이나 좋은 액세서리나 장신구들 이렇게 달고 가면은요,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왜 가져가냐? 이건 신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 네 것도 되지만 내 것도 된다. 그러니 경찰에 신고한다면 경찰이 그렇게 치안을 담당할 만큼 충만한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3박 4일 5박 6일 있어야 오나마나 하니까. 그러니 자기들 안에서의 법이에요. 브라만교는 신은 있다, 신은 많다, 신은 하나다, 신은 없다. 오케이, 다 수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인도라는 곳이에요. 하나 딱히 기준이 있다면, 이슬람처럼 무슨 기준이 있다면 그게 그것이 아니라고 판명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나 넓게 퍼져 있어요. 인도인들은 어떤 것을 주장해도 모든 것을 수용해서 싸우지도 않아요. 다투지도 않고요. 그것이 분명히 그러한가 따져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화도 어렵죠. 석가모니가 태어났을 당시에 브라만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었어요. 하나는 다신론이라고 하는 신이 많았다라는 것과, 하나는 카스트 제도라는 것을 시작했거든요. 이건 한마디로 계급입니다. 네 계급이 있는데 맨 위에 가장 종교인이라고 불리는 제사장 직분으로서 브라만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왕이요, 전사, 영주들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계급, 그리고 일반인들, 일반 서민들, 그러나 하층 계급이죠. 이 사람들이 바이샤라고 하는 계급이었고,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수드라라고 하는 계급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딜 가나 그냥 심부름꾼이었죠. 자기 일 못해도 남의 일은 해줘야 되는. 그래서 브라만이 너 일로 와, 우리 밭 갈아. 그러면 갈아야 되는 거야. 너 일로 와, 우리 밭에 있는 거 열매 됐으니까 이제 열매 추수에다가 갖다 놔.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브라만의 카스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 석가모니는 어느 계급이었냐면, 브라만 바로 밑에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계급이 있어요. 왕과 영주,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영주들, 나름대로도 상층 계급이죠. 그래서 정치 우사 계급, 이런 이 계급으로 여겨지는 크샤트리아 계급에 속해 있던 것이 석가모니였는데, 그런데 제2 계급인 왕과 정치무사에 속하는 석가모니가 바이샤, 슈드라, 이 자기의 영역 안에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노예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처참하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사는 행복이 뭘까? 뭐 때문에 살아갈까? 이런 석가모니가 가만히 자신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층 계급의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삶이 고해인 거죠. 말 그대로 고통인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어찌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가 이런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고민이 되죠. 텔레비전에서 뭐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서 아프리카 난민 아이들 없는 엄마 아빠 없는 고아들 이런 친구들이 어렵게 먹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유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고달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마도 이 석가모니가 바이샤, 슈드라 이런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이 고민이 석가모니로 하여금 29살 나이에요. 29살 나이에 출가해가지고 정관왕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태어나서 결국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시면 이제 자기가 그대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인데 그 기득권도 다 포기해버리고 사실 석가모니가 결혼을 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무슨 소용이냐, 자녀들도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가정도 다 버리고 차기 왕의 자리도 기득권도 다 포기하고 집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이 고민을 한번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고달픈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야 어떻게 사람이 똑같은 삶인데 한 사람은 저렇게 살고 한 사람은 저렇게 살고 그럴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래서 티벳의 브라만교의 고승들 굉장히 유명하고 또 그때 당시 나름대로 권위가 있다,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고승들을 찾아서 속절없이 그 사람들에게 만족할 만한 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죠. 그런데 그 고승들도 유명하다는 사람, 실력 있다는 사람, 대단하다는 사람 다 찾아갔는데 아무도 자기의 이 인생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도대체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며 우리는 또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또 이 모진 삶이라고 하는 것의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 유명하고 탁월한 고승들이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스스로 답을 찾고자 깊이 연구하면서 더듬어 찾기 시작하죠. 남이 못 줄 바에는 내가 스스로라도 찾아서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해갖고 열심히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석가모니는 당시 아무도 보지 못했던 계급 간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냉철한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결론을 맺게 되는데 결론 끝에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신령하고 신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브라만교가 섬기라고 하는 그 많은 신들이 사실은 다 가짜였다라는 것을 한순간에 알게 돼요. 브라만교의 인도의 인구수보다 많은 그 모든 신들은 전부 다 가짜라고 하는 것의 결론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이 어느 순간 누군가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지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기억되지 못함으로 잊혀져 가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되면서 결국 이게 인간의 상상물의 창작물이구나. 신은 결국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모든 신들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렇게 사라져가는 건가 보다. 결국 신은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브라만교의 신들은 우리가 다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익숙한 이름들이 있어요. 천개의 신 갸우스, 제우스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갸우스라고 하는, 창공의 신 바로나, 새벽의 신 우샤스, 광명의 신 미트라, 태양의 신 수르야, 그리고 전쟁의 신 인드라, 불의 신 아그니, 보존의 신 비시뉴, 파괴의 신 시바, 그래서 번영의 신 약신이, 이렇게 시작해서 끝도 한도 없는 족보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만들어져 있던 거죠. 그런데 석가모니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런 신들은 다 가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신들이 많아야 제사가 많아질 거 아니냐, 제사가 또 많아야 재물이 많아질 거 아니냐, 또 재물이 결국 많아지면은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계급들이 얻을 것도 많아질 거 아니냐. 이것을 석가모니가 냉철하게 간파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결론은
브라만에서 말하는 모든 신들은 다 거짓이고 가짜다. 이 결론에 이르러서 여기서 석가모니는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브라만교에서 주장하는 모든 신들은 다 가짜였다라는 거죠. 이 석가모니의 대오각성이라고 해요. 큰 깨달음. 대단히 복잡하고 심오하고 신비한 체험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먼저 태어나면서 브라만이 되어버렸어요. 태어나는 순간. 누군가는 태어나면서 크샤트리아가 되고, 또 태어났더니 바이샤, 수드라, 비참한 집안에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계급이 나누어지고 노예들은 평생 동안에 소만도 못하고, 인도의 소는 편안하기라도 하거든요. 근데 인도에 사는 소만도 못하게 노예들은 평생 동안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들이 사랑을 해서 아이들을 낳으면 그 아이들이 또 뺏겨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살지도 못하고 다른 집으로 막 노예로 그냥 잡혀간다든가, 그냥 몸종이 된다든가, 성적인 놀이개가 된다든가. 그래서 석가모니의 다방면의 노력 끝에 과거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나오면서 그 역사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일찍이 인도 반도라고 하는 그 인도 반도에 일찍이 자기들보다 먼저 살고 있었던 선주민족이라고 해요. 먼저 기틀을 잡고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선주민족, 원주민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기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원주민들의 이름이 드라비다족이었어요. 드라비다족은 피부가 황갈색이에요. 커피색 아세요? 커피색. 드라비다라는 말의 뜻이, 그 의미가 황갈색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인도의 본 주인은, 원주민은 이 드라비다족이었는데, 이 드라비다족이 인도에 먼저 살고 있었던 선주민족이었고, 그 후에 이 땅에 들어온 종족이 있는데 아리안이라고 하는 종족이에요. 원래 자기들이 살던 중앙아시아를 뒤로 하고 그들이 서쪽으로 삶의 터를 옮겨서 개척을 해요. 그래서 끝까지 서쪽으로 간 사람들은 지금 독일의 조상이 되어진 아리안이 되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서남진으로 들어가서 인도 반도로 상륙한 사람들은 인도의 아리안이 된 거죠. 그래서 인도의 그 아리안과 이 독일의 아리안이요, 사실은 조상이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 같은 백인이에요. 그 완전히 피부색이 다르죠. 이 아리안족이 원주민인 드라비다족을 침입해가지고 인도 사회를 통치하고자 만든 것이 계급이었어요. 자기들이 어느 날 갑자기 브라만교라고 하는 종교를 시작하고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그들이 훨씬 더 위에 있었거든요. 문명적으로도 사실 드라비다보다는 한 수 위였기 때문에 사상적인 측면으로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들어보셨어요?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이 브라만교라고 하는 그 종교 안에, 이 교리 안에다가 카스트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4계급으로 나눈 다음에 자기들은 다 뭐 했겠어요? 아리안족은 뭐 했을까요? 어느 계급을 차지했을까요? 브라만 그 계급하고 크샤트리아 계급은 자기들이 다 해먹었어요. 그리고 그 원래 있었던 드라비다족에게는 어떤 계급만 줬어요? 바이샤나 수드라 같은 하층 계급의 계급만 준 거죠. 그리고서는 그들을 합법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석가모니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브라만교에서는 그때까지도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가르쳤냐면, 수드라 너희들이 노예 생활을 정말로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면, 이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이런 계급들을 열심히 섬기면 영겁의 세월이 지나서 다시 태어날 때는 크샤트리아나 브라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이번 생에는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를 잘 섬겨. 그럼 다음 생에는 너희들이 한층 높은 계급으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다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왔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노동력이나 열정들을 다 중간에서 차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자신의 종족인 아리안족이 원주민인 드라비다족을 속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개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게 된 이후에 석가모니는 잠도 못 자고 이것 때문에 속을 끓여요. 그리고는 인도 사회의 하급 계층이 갖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은 사실 브라만교를 통한 카스트 제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브라만교의 어떤 승려 계급, 그죠? 승려 계급이라든가 아니면은 지배 계급이었던 정치적 무사 계급들에게 이 이야기를 갖다가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석가모니가 목숨이 위험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바르게 깨달은 거 바르게 말하고 싶지만 바로 입 바르게 말했다가는 조용히 그냥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든가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석가모니는 이것을 조용히 자기 집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불러오다가 조용히 가르치기 시작해요. 불교의 가르침은 알듯 말듯한 부분이 많아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알듯 말듯 아리까리하게. 왜 그랬냐면 들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하층 계급들에게만 초점을 두고서 알아들을 귀가 있으면 들어봐라 이거죠. 들을 귀가 있으면은 네 귀가 복이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이런 배경으로 이해하면 불교의 가르침이 직설적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은근하게 내비치는 정도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하층 계급의 노예들을 불러 모아서 이런 부분을 가르쳤어요. 사실 브라만교에서 가르쳤던 모든 신은 없다. 이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많은 신이 있는데 그 많은 신은 사실은 다 없다. 그리고 다 거짓말이다. 영겁의 세월 동안 갈 것도 없이 누구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 정치적인 프레임, 지배 이데올로기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즉시 드라비다족이라 할지라도 수드라나 바이샤 계급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브라만이 될 수 있다. 깨닫는다면. 그래서 이 드라비다 부족 가장 저층 수드라 계급도 이 아리안족만 하는 브라만교 심어준 계급의 프레임을 깨뜨리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가 크샤트리아든 브라만이든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를 열어준 거죠. 이 진리를 깨달으면 모두 승려, 즉 브라만이 될 수 있다. 최고층의 계급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을 준 거죠. 성경은 아니죠. 불교계에서 말하는 큰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해요. 오늘이라도 깨닫는다면 너는 그가 될 수 있다라는 그게 대우각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브라만교 사람들이 들었으면 엄청나게 큰 일이죠. 계급 간의 하극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당시에는 사회의 큰 틀을 흔드는 엄청난 일이 될 수 있잖아요.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석가모니가 오랫동안 피지배계층, 즉 노예로 살면서 배움도 없고 괄시천대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이 사람들, 즉 노예 근성과 무지, 오랜 그 우매를 깨뜨리고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원해서 꾸준히 그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 캄캄함의 무지 속에 갇힌 상태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이런 상태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무명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빛이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무던히도 이들의 무지를 깨우쳐 보려고 노력했지만은 사실 잘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석가모니는 다른 지배 계층과는 다르게 바이샤, 슈드라, 노예 계급에게 잘해주었어요. 그때 당시는 전부 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이런 상층 계급 사람들은 하층 계급 사람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막 학대하고 더 강하게 하고 막 그랬는데 크샤트리아 하면서 바이샤나 수드라에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은 이 하층 계급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고맙게 여겨지겠죠. 그리고 자기들 잘 되라고 좋은 말 해주고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너 즉시 브라만 될 수 있다 막 이런 말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은 몰라도 석가모니가 말하는 것까지는 다 알지 못해도 적어도 석가모니는 우리에게 자비로운 분이야.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우리가 불교계에서도 항상 말할 때 그 석가모니를 찬양할 때 뭐라 하냐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그러잖아요. 이제 대자대비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그곳에 있었던 바이샤나 수두라에게 자비로웠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잘 따르고 존경하지만 석가모니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이 하층 계급의 사람으로서 배움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도 석가모니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석가모니가 무엇을 깨달았다라고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맥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르침의 결이라는 게 있고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이 있어요. 맥이 이어져요. 그래서 한 인격이 어떤 한 의도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여겨요. 그것이 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고요. 그런데 석가모니도 나름대로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가 말하려고 했던 거,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 주장하려고 했던 거, 깨닫게 해주려고 노력했던 거. 그런데 오늘날 불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석가모니를 신격화하고, 석가모니가 죽기 전에 그랬거든요. 나도 신이 아니라고 하고서 죽었거든요. 근데 석가모니를 오히려 신격화하는 그 어리석음을 또한 지금 범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석가모니라는 분을 그분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사실 존경해요. 석가모니를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어려운 이들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겼고 나아가서 그 어려움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또 개선해 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누군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정말 그 옆에 앉아갖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 예수님이라도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은 나름대로 그러한 깨어 사람들을 일깨워서 잘못된 과거에서 벗어나 옳은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계몽주의자, 어떤 위대한 사상가, 아니면 인권운동가 이 정도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그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우리와 평범한 같은 사람이지 결코 신의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계몽주의라는 말이 18세기 후반에 비로소 나왔는데 그 말이 나오기 전에 2500년 전에 석가모니가 이러한 삶의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을 개선하려고 생각했고 노력했고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는 크게 존경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있는 모든 기득권 다 포기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아버지 기업 물러받고 아주 그냥 토끼 같은 아내, 여우 같은 아내, 토끼 같은 자식들이 주로 있어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펼쳐지는데 그거 전부 다 포기하고 가장 못 사는 사람들 곁으로 내려갔다고 생각해요. 그거 작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헌신적인 노력과 헌신의 수고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탁월한 어떤 한 사람이었지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브라만교가 말하는 그 많은 가짜 신에게 속아서 진짜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브라만교가 너무 많은 가짜 신을 만들어내니까 그것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도 찾지 못했던 거죠. 신은 없는 것으로 아예 마침표를 찍고 결정을 내려버린 이후에 참 큰 안타까운 일이에요. 불교의 무신론의 기원은 불교는 무신론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접하는 불교의 원래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한국 불교의 모습은 전혀 인도 원래의 석가모니가 얘기했던 그 불교의 색깔 비슷하지도 않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많이 망가지고 그보다 더 많이 오염됐고 원래 취지에서 한참 벗어난 것들이 사실 한국 불교의 대부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석가모니가 왜 무신론을 주장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안타깝게도 석가모니는 가짜 신들에 가려져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석가모니는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을 극진하게 살폈던 정말 위대한 계몽주의 철학자고 인도주의자였고 개혁자였지만, 개인적으로 목회자이면서도 저는 그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읽고 공부하면서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존경할 만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동감을 하지만, 그러나 그는 절대로 불교계의 신으로 추앙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다. 그냥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는 아니라는 삶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발견한 계급의 악순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가 보장되었던,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보장받게 되었던 그 모든 기득권들을 포기할 정도의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쓴 구도자, 자신이 아리안족이면서도 정당하지 않은 기득권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한 사람. 석가모니는 정반왕의 아들로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아리안족의 침략을 받아서 억압당하고 또 지금 속임수로 기만당하고 이런 드라비다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석가모니가 대자대비한 분으로 알려졌지만은, 왜냐하면은 석가모니 당시에 바이샤, 수드라 이들에게 해방시키는 조용한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고, 그들을 대변해서 만인평등을 주장했던 그런 부분에서 그 하층 계급 사람들에게는 자비로웠는지 몰라도 그들 중 누구든 깨닫기만 하면은 크샤트리아 승려계층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는 별로 자비로운 분은 아니잖아요. 그는 한 사람으로 그 시대 안에서, 그 지역 안에서 그 모습을 봤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 그 자체로는 그들에게는 혜택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별로 큰 의미는 없다는 것. 브라문교가 가르치듯이 영겁의 세월을 지나지 않아도, 또다시 태어나는 셀 수 없는 많은 윤회 전생을 거치지 않아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그 즉시 승려 계급인 브라만 계급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석가모니는 자비로운 곳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때 그들에게 대자대비했던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중생들에게 대자대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없지라는 거죠. 석가모니의 가르침에도 정각이라는 거잖아요. 바른 깨달음이 있는데, 석가모니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착각이에요. 정각과 다른 말이, 정각의 반대말이 착각이에요. 착각. 이게 불교 용어거든요. 정각이 있고 착각이 있어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바르게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한국 불교인들은 많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석가모니의 정체성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 크게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석가모니는 인간의 평등을 부르짖는 선각자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인간의 평등을 부르짖었던 탁월한 사상가요, 인권운동가였죠. 근데 지금 세상에서도 인간 평등이 잘 안 통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 주전 500년 전, 그때 벌써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모두 평등하다고 외치면서 아리안족, 드라비다족, 원주민족, 후주민족 모두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때 당시 그 모든 나라의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것이 하늘이요 그것이 땅인데, 그 땅과 하늘을 넘어서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것을 오늘 한국 불교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서, 또 석가모니가 그런 면에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브라만 종교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마르틴 루터가 부패했던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개혁을 외치죠. 너희들이 하는 짓은 전부 다 성경에서 바라볼 때, 성경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옳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 그러나 대충 틀린 것만 헤아려 봐도 한 95개나 되는데 이런 것이라도 지금 당장에 고치면 안 되겠냐 하면서, 구텐베르그 성당 앞에다가 95개 좀 반박문을 걸고서 개혁을 외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그때가 사실은 불과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마르틴 루터가 등장하기 2000년이나 앞서서 종교 개혁을 했던 브라만 종교, 너희들 잘못됐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종교 개혁을 외쳤던 자가 바로 석가모니였다는 거죠. 그 뒤에 다시 브라만교의 뿌리로 힌두교가 일어나면서 브라만을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힌두교로 발전되어져 왔고, 그래서 불교는 배척됐어요. 그때 당시. 지금 인도에서는 불교는 별로 이름이 없어요. 불교라는 종교가 있나 사람들이 별로 눈여겨보지도 않고 그 이름조차도 좀 희미해지는 거죠. 오히려 우리나라의 불교가 훨씬 많고 중국의 불교가 더 많죠. 원래 발생했던 인도에는 별로 불교라는 이름이 알려진 바가 없어요. 석가모니는 누구든지 브라만교가 가르치는 거짓된 계급의 프레임을 누구든 깨닫기만 한다면 브라만교가 주장하는 모든 신은 가짜 신이다, 이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런 사회적인 프레임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날에는 브라만교가 주장하듯이 영겁의 시간을 거칠 필요도 없이 최고의 계급인 크샤트리아, 즉 승려 계급에 깨닫는 그 즉시 다다를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물론 누구든지 최고 계급, 승려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승려가 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 식으로 보면 그 만인 승려설, 만인 제사장설, 성경이 말씀하는 만인 제사장설과는 거리가 크게 나지만 노예제도를 개선해서 인간 평등을 실천하려는 이 석가모니의 사상은 굉장히 숭고한 것이었다는 거죠. 이런 결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석가모니의 위대한 점이었다는 거죠. 다르게 깨닫는 정각은 쉽지 않아요. 오늘 사실 브라만교의 신들이 모두 가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떻게 쉽겠어요. 모두가 막 수억의 사람들이 그 신들 앞에 고개를 숙여서 경배하고 숭배하는데, 그곳에서 머리 혼자 들고서 이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석가모니는 굉장히 탁월했다는 거죠. 오늘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들에게 속아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그런 가짜 신을 확실하게 알았던 것은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죠. 그러나 석가모니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석가모니도 정각이 아니라 착각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것은 그냥 이 석가모니 한 사람으로 바라볼 때는 보이지 않는데, 성경으로 보면은 석가모니의 오류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분별해낼 수 있어요. 석가모니의 오해와 착각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살던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 석가모니와 함께 동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분들이 함께 살았거든요. 만약에 석가모니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이런 위대한 사람들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봤더라면 석가모니도 저는 위대한 신학자나 엄청난 신앙인이 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거리상으로도 인도에서 페르시아까지는 불과 멀지 않아요. 인도에서 페르시아까지도 멀지 않은데 지금처럼 정보도 미디어도 없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잖아요. 근데 남아서 현지에서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곳에 가면 그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었을 텐데, 아쉽게도 인도 쪽에는 복음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석가모니가 뭘 착각했냐면 석가모니도 사탄과 귀신의 세계, 악령의 세계는 우리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교의 경전을 보면은 악마에 대해서 약간의 흔적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로 그 불경의 근거를 해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귀신들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도 약간 있지만 그 정체는 확실하게 몰라요. 그렇게 탁월한 지성을 가진 석가모니도 이런 영의 세계, 악령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 부분은 인지의 능력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세상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기까지, 또한 마귀와 이 귀신들의 세계를 알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그 지식을 열어주셔서 계시를 주실 때에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두 번째 석가모니의 착각은 이 사탄과 귀신의 세계, 즉 악령들의 세계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석가모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거의 알 길이 없었어요. 다만 욕심이나 집착에 자유하게 되면 인간 세상 생로병사 악순환에서 다시는 휘말리지 않고 더 좋은 곳으로 해탈하지 않겠나, 더 좋은 삶이 펼쳐지지 않겠나 하는 이 정도로서 추상적으로 희미하게 봤을 뿐이지, 그러나 그는 천국을 본 것도 아니고 지옥을 본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아쉬운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남자와 여자가 깊은 사랑 안에 한 부부가 되고 또 한 몸을 이루는 사랑, 그 사랑이 열매를 맺어서 또 하나의 새 생명이 탄생하고 그 사랑이 연결되어서 흐르는 가정이 되고, 또한 그 사랑의 흐름이 되는 가정 속에서 더 큰 사랑을 배우면서 자라나서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지고 더 복된 세상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를 보면 좀 우울해요. 석가모니의 모든 사상들을 가만히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때 그 정서가 되게 좀 네거티브하게 흘러가요. 우리의 신앙대로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아주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도 인연이라, 그죠? 불교에서 말하는 것, 이 사랑이라는 것도 인연이라 사람을 구속할 수 있고 생각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이것마저도 끊어버려야 된다. 끊고 버려야 하는 대상으로 그 사랑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족이나 이런 것들도 해탈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다 끊고 버려야 된다. 그래서 불교에 입문하는데 스님들이 머리를 빡빡 밀고 이름 호적도 파죠. 그리고 속세를 벗어난다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도 버리고 형제 자매도 다 버려요. 그리고 산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 명백한 오해입니다. 석가모니는 워낙 부패한 세상을 봤어요.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세상을 보다 보니까 요즘으로 생각하자면 좀